12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소리로 찬양하고 또 이렇게 귀한 악기로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큰 특권이고 또 우리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김현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의 대표적인 시가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시입니다. 대학 시절에 많이 애송했었는데 지금은 기억 제목밖에 생각이 나지 않네요. 그 시 가운데 또 하나의 구절, 한 연단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가을은 낭만의 계절도 아니고요, 남성의 계절도 아니고요. 가을은 기도의 계절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본래 2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그의 부모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부모는 그 아이의 특징을 보면서 또 그 아이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어쩌면 자신의 꿈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또 그 아이를 위한 축복의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름을 2가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가 해외에서 태어난 동포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첫 번째 이름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구약 성경에서 익히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건국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혈통으로 보면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물론 불명예스럽게 초대 임금 사울은 성경에서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많은 오점을 남긴 사람으로 기억이 되지만 그러나 또 누가 뭐래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의 최초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기록이 남으려면 최초가 되든지 최고가 되든지 최후가 되는 것이 기록에 남는 비결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최초가 반드시 최고이지는 않습니다. 또 최후가 또 최고이지도 않고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지요. 아마 그의 아버지는 태어난 아들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처럼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울이라는 이름은 사실 집에서 불리어진 이름이었고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호적에 신고할 때 이름은 파울루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당시의 법률적인 용어나 이름들은 다 라틴어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였었기 때문에 그 법률적인 이름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름 속에 아이러니가 있죠. 역설이 있습니다. 자기들 조상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뛰어난 사람이었던 그와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었던 이름 사울.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작은 자의 인격, 작은 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했던 부모의 마음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이름을 바울로 바꿨다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그는 두 가지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요. 선교 역사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인물이 되었던 사람이죠. 목적지향의 사람이었고 또 옳은 일을 위해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의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바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닫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빛을 경험하고 고꾸라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그가 시력을 잃었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3일 동안 뭐 했을까요?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것은 그저 뜻하지 않은 충격 때문에 실어증에 걸리고 또 식욕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 3일 동안 그는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위대한 업적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모세도 그러했고 예수님도 그러했고 바울도 그러했고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와 재능들이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재능과 은사만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지 않았다는 것, 지식으로 그런 것들을 이루지 않았다는 것,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 이 아침에 한 번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기도의 특징 몇 가지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서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는데 고린도 전서는 죄송합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고린도를 향하여 썼던 편지이고 고린도 후서는 에베소를 쓴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곳, 마케도니아의 아마 빌립보나 아니면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그곳에서 다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1년 6개월, 약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처치 플랜팅을 하고 그리고 너처링을 하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그 교회를 부탁하고 떠났던 그런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열매도 물론 있었지만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집결판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 가운데 있었으니까요. 3차 전도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머물렀었는데 그곳에서 또 많은 영적인 열매와 또 영적인 어떤 업적들을 이루기도 했지만 그러나 에베소에서도 바울은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쓴 표현 가운데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질 뻔했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두고 한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 한 가지 우리가 백그라운드로 이해해야 될 것은, 자, 고린도 후서를 쓸 때 바울은 두 가지 상황이 그에게 기억이 나고 또 영향을 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물론 좋은 것도 기억이 되겠지만 사람은 또요, 안 좋았던 일들이 더 많이 강하게 기억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을 때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 또 하나는 내가 이제 막 떠나왔던 에베소에서, 바로 직전에 겪었던 에베소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 그 상황들도 그가 지금 편지를 쓰는 그의 머릿속에 적어도 그림자처럼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자리 잡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 조금 더 그 실체적인 의미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바울이 자기의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또는 자기가 겪었던 어떤 어려움들의 내용들, 그리고 그 어려움들 속에서 자기가 가졌던 어떤 개인적인 깨달음들을 많이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12장에서는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아마 임사체험을 했다, 천국을 다녀왔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럼 고린도 후서를 쓸 때 14년 전이라면 언제쯤이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그 중간의 시기,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개인적인 자격으로 선교 활동을 할 때의 일입니다. 아마 그때 바울은 특별한 영적 체험을 했는데 그 영적 체험 가운데 하나가 환상, 영적인 어떤 신비를 경험하면서 천국을 다녀온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그 환상 가운데서 내가 받았던 그 계시, 하늘나라의 비밀에 대한 계시가 너무나 크고 놀랍고 그리고 감동적이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앞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런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면 그때 그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 가슴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누구에게가 붙잡고 이야기하고 싶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떤 비밀에 대하여 알고 싶죠. 그런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카리스마틱하다라고 말하고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특별한 카리스마를 경험하고 싶고 그런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 가까이 가서 적어도 그들을 통하여서라도 뭔가 내 인생의 문제 또는 내가 알고 싶었던 어떤 비밀에 대한 답을 얻고 싶은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동적인 바람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영적인 경험을 자기만의 것으로 비밀로 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잘 나누어서 그 복음 또는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을 모든 사람에게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처음과는 달리 그러한 일이 반복이 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카리스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카리스마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자기의 영향력 아래 두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런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을 우상으로 여기면서 그를 통하여 대리만족 또는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부작용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많은 분석들이 있는데, 그런 분석 가운데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현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떤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에 의하여 노예화가 되고, 또 그는 그것을 이용하여서 결국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 처음에는 그것이 별 문제 아닌 것 같고 크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지만 그것이 쌓이고 그것이 넓어지다 보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뿐만 아니라 국가까지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결코 그는 자기의 어떤 신적인 체험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노예 또는 수중에 삼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자기의 사욕을 추구하지도 않았고, 아니 오히려 더 혹시 그런 현상이 보이면 강력하게 그들을 물리치고 나는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런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다고 그들에게 더 분명하게 가르쳤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한 영성은 어디로부터 나왔을까? 저는 오늘 기도를 통하여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의 간증 속에 나타난 기도의 어떤 원리들을 통하여서 그 가르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 기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작은 자라 일컬어진 바울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8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여기서 이것이라 하면 바울에게 있는 어떤 육체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것이 그에게서 떠나기를 위하여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3번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성경 문학에 있어서 숫자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서 3번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 번 했다, 충분히 했다, 그리고 간절히 했다, 할 만큼 했다, 이런 뜻이 3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자, 바울 기도의 특징은 첫째,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다.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태도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에 대하여 그저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그리고 한두 번 하다가 그만두지 말고,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너의 소원을, 그리고 너의 간구를 주께 아뢰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이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도 결국 포기하지 않는 삶의 태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어떤 응답을 받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이고요. 또 병에 걸린 친구를 낫게 하기 위하여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지붕까지도 뜯었던 그 장면은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노력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정말로 진실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검증시켜주는 과정이기도 하죠. 왜 하나님이 한 번 기도하는데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2번, 3번 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거절까지 하시면서도 우리가 그 거절 후에 어떤 태도를 갖는지를 지켜보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짓궂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성이 있는가, 정말로 원하는가, 이것을 보기 위함일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현대인들의 기도 생활 가운데 저 자신을 볼 때에도 가끔 느끼고 또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간절함이 없어요. 애통함이 없어요. 울부짖음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교양 있고 신사적이고 그리고 매너가 좋게 기도를 합니다. 매너 좋음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보면 사람이요, 먹고 살만하니까 매너가 생기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없을 때는요, 예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죽고 살겠는데, 죽을 지경인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체면이 어디 있고 절차가 어디 있고, 그리고 심지어 상대방을 배려할 만한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가 당장 급한데. 한 번은 제가 공항에서 비행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공항을 갔는데 3시간 일찍 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너무 교통이 복잡하고 또 다른 일들 때문에 지체가 되어서 이렇게 보딩 패스를
받고 이제 검색대를 통과하고 게이트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 보딩 패스를 받는 곳에 도착을 했더니 약 비행기 이륙 시간 1시간 전쯤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더 깜깜한 것은 줄이 너무나 많이 서 있었던 거예요. 어림짐작으로 봐도 도저히 적응해진 시간 안에 내가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여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게이트 앞까지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가기는 가야겠는데 사람은 너무 많고, 그래서 어떻게 이 상황 문제를 해결할까 하다가 주변을 가만히 보니까 저 앞쪽에 줄 서 있는데 저 앞쪽에 한국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제일 우선적으로 기댈 만한 분들이 그런 분들이니까 그 앞에 가가지고 익스큐즈를 구하면서 내가 사실 늦게 온 건 아니고 일찍 왔는데 너무 상황이 이렇게 막혀가지고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기꺼이 자리를 저한테 이렇게 양보를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은 줄이 까마득했습니다. 너무 절박하니까 그 줄을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내가 지금 너무 급한데. 그랬더니 정말 뜻하지 않게 이 사람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저를 또 이렇게 몇 단계 이렇게 건너뛰어서 이렇게 앞으로 가게 했습니다. 굳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제가 뜨거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고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아니 이 가운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안 급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 다 급한데. 근데 제가 그것까지 다 배려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자, 그 사람이 나를 배려해줘서 나는 이제 될 수 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요. 웬걸요 그 사람이 올라가라고 해가지고 몇 줄을 띄워서 계단으로 올라갔더니 거기에 또 그 아래 계단에서 봤던 것만큼의 줄이 또 꼬불꼬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줄을 잡는 또 한 명의 그 안전요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지금 비행 시간이 늦게 되었는데 좀 도와달라.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친절하게 말했어요. No. 이건 네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네 문제지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만 너무 마음이 이제 낙담이 됐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할 말이 없었어요. 그 노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이렇게 강렬해서 그냥 노라고 하지 않고 no 이러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줄을 섰는데 줄을 서서 혹시나 잘 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시간은 자꾸 가는데요. 줄은 그렇게 생각만큼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또 다시 no. 다시 또 제자리로 와서 또 줄을 갔습니다. 이제 마음속에 제가 고민이 됐어요. 아예 가지 말까? 가지 말라는 뜻인가? 아니야 그래도 가야지. 두 가지 마음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서 부탁을 했어요. 체면 무시, 절차 무시.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주 불유쾌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 또 몇 줄 앞으로 가서 서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그 가방 내려놓고 막 허리띠 풀고 옷 벗고 하는 거기에서 또 제 앞에 선 사람에게 또 부탁을 해가지고 한 번만 좀 봐달라고 해가지고 또 페이버를 얻고 그래서 결국 비행기 이륙하기 20분 전에 원래 30분 전부터 이렇게 탑승을 하는데 20분 전에 가까스로 게이트 앞에 도착을 해서 비행기를 탔어요. 저는 제 스스로가 너무너무 대견하더라고요. 야, 이거야말로 강청기도의 예화구나. 내가 써먹어야지. 써먹을 날을 호시탐탐 기다렸는데 오늘 이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길은 열리는구나. 그런데 비행기 좌석에 앉고 나서 제 마음속에 몰려오는 또 하나의 감정은 뭐였느냐 하면 그런데 내가 너무나 사정이 급했는데 나의 사정 급함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고 일반적인 질서와 법을 어겼고 공의와 평등을 깨트렸구나 하는 생각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리에 앉았지만 마음속에 이제 불안이 또 생겼어요. 또 다른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그 죄책감 같은 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어쩌면 말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는 나보다 더 급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죄책감 때문에 그럼 다시 내려서 다시 가서 줄 서야 되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래도 급하니까 거절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 가서 문을 두드리고 또 다시 문을 두드리는 그 어떤 나의 어떤 집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노력, 그래도 잘했어, 이런 생각과 더불어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불편했구나 라고 하는 어떤 채무의식, 죄책감이 내 안에 막 공존하더라고요.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나,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청기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강청기도,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는 사람들이 그 부르짖음 끝에 응답받고 나서 잊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강청, 그 간절함, 애통함을 보고 하나님의 원칙까지 깨트리면서, 공의와 정의와 평등이라고 하는 원칙까지도 일시적으로 깨트리면서 나에게 페이버를 주었죠. 나에게 페이버를 주었어요. 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사실은 손상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 받았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것만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신앙과 자기가 해석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느라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은 자가 기억해야 될 은혜에 대한 채무의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공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던 것은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여기면서 나를 찾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 것이지, 우리가 부르짖었던 그것, 우리가 깨트리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공의, 이것을 소홀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하튼 포기하지 않는 신앙, 그리고 계속하여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열정, 그 안에 소망에 대한 우리의 진정성이 있고 하나님은 그 진정성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한두 번 기도하고 안 되나 보다, 거절에 대한 상처를 몇 번 겪다 보면 응답 없음에 대한 반응이 올 때, 응답 없음이라고 하는 반응이 올 때 굉장히 낙담이 되고 때로는 심지어 분노도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안 생기기조차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드리고 싶고 또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으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여러분의 진정성, 오직 하나님밖에 다른 분이 없다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보기 원하십니다. 간절함은 감동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성경 강의를 어떤 세미나에서 했는데,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무슨 부탁을 하냐면, 근데 목사님 오늘 보니까 PPT 자료가 참 좋던데 저한테 PPT 자료 좀 줄 수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답변을 못했어요. 내가 이 PPT 자료를 200 몇 페이지나 되는 걸 만들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걸 이렇게 손쉽게 나한테 달라고 하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걸 줘도 되나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순간적으로 답을 이제 못했는데, 근데 또 돌아보니까 제가 저희들이 뭐 공부할 때 교수님들한테 교수님 좀 강의 노트 좀 주세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또 흔쾌히 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자료들을 자기가 열심히 정성 들여 준비한 자료들을 이렇게 선뜻 내주셨던, 그래서 그런 것들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감히 그 자리에서 노라고 대답은 못했고, 그러나 흔쾌히 예스도 안 나와서 약간 우물쭈물 하면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주소를 주시면 제가 하여튼 보고 나중에 보내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말을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이걸 줄까 말까, 이 바울 따라잡기를 줄까 말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난 월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사무실에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메일이 왔다는 거예요. 저한테 오는 메일은 다 은행에서 오는 고지서밖에 없는데, 그 메일은 사람이 직접 써서 보낸 메일이에요. 세상에 이런 메일도 요즘 받아보네? 열어봤는데, 그 메일을 보내신 분이, 우편 메일을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저한테 PPT 요청을 했던 그분이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이분 참 믿음이 좋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썼어요. 주기 어려운 걸 주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예 단정을 짓고, 그러면서 그걸 주시면 자기들이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것을 잘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메일을, 우편 메일을 받고 나니까 더 이상 제가 안 줄 마음을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참 열심이구나. 진짜 그때 그분이 나한테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이 그냥 순간적인 감동, 순간적인 어떤 즉흥적인 감정에 의해서 나에게 달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분이구나, 진짜 필요한 분이라면 줘야지, 하나님의 말씀 배우겠다는 것인데 드려야지. 되게 사실 우리가요, 어떤 때는요, 그때 그 현장에서의 감동 때문에 뭐도 하겠습니다, 뭐도 주세요 말도 하고 받아도 가지만, 받아가서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고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지금은 방 한 구석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책들, 그런 기념품들, 그런 자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것은 소망은 있었지만 사실 진정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잖아요. 즉흥적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계속 구한다는 것은, 거절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구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그것을 원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것보다 그 원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진심을 보시고 그 진심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반응하시고 또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마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9절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 바울의 기도는 첫째,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고요. 두 번째, 바울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였습니다. 자, 응답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에는 예스가 있고 노가 있고 웨이트가 있다.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 세 가지 분류에 의하면 오늘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간절함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됐어, 충분해. 이겁니다. 됐어, 충분해. 하나님, 저 병이 낫고 싶어요.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됐어, 그만하면 됐어. 돈이 필요해요. 조금만 더. 많이도 아니에요, 하나님.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만. 100만 불만 주세요. 됐어. 하나님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이미 충분히 너에게 주었어, 이런 뜻이에요. 단지 노가 아니라 내게 이미 너한테 충분히 줬는데 넌 뭘 더 원하니? 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자, 이것이 바울이 들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따라합시다. 거절도 응답이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에요. 응답받지 못했다면 바울은 아마 더 계속하여 4번, 5번, 7번 기도했을 거예요.
바울의 기도가 3번까지 해서 그쳤던 것은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 응답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오늘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분석해보면 그것은 거절이었어요. 거절도 응답이다. 하나님은 왜 거절하셨을까? 우리가 구하는 그 내용이 이치에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은 거절하시죠? 우리가 구하는 그 내용이 이치에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런데요, 내용이 이치에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도 거절하시지만 어떤 때는 내용은 맞는데 대상이 내가 아닐 때 하나님은 거절하시더라고요. 이 두 번째 경우일 때 우리는 이제 좀 깊은 고민에 빠져들게 됩니다. 내가 틀린 것을 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했습니다. 또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생명 하나님의 뜻이죠. 아무리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아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거, 교회를 개척하는 거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거,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을 구하는 나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목하고 그 결정 여부를 가늠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얘는 되는데 너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간증을 통하여 은혜 받으신 분들이 되게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들으면 우리 안에 그래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지, 나도 저렇게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런 간증을 듣고 그런 다짐을 하고 노력했다가 더 깊은 좌절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는 그 경우가 맞는데 그 경험이, 그 원리가 꼭 나에게도 맞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어찌 보면 간증석에 선 사람의 그 고백은 100명 중에 99명은 아니고 한 사람이 됐던 그 케이스일 때가 많아요. 99명은 여전히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히스기야에게는 15년이나 생명을 연장해 주셨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오늘 바울이 생명 연장에 대한 기도도 아니잖아요. 자기 몸 안에 있는 어떤 질병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It's enough. 너는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유와 내용 가운데 적지 않은 많은 것들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나은 삶, 심지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어떤 것을 갖고 싶어서 기도할 때가 있구나. 정말로 그것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어서 부르짖는 아주 원초적인 어떤 소망도 있지만 이것이 생존에 꼭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 편리함의 문제일 때도 있구나. 갖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갖고 싶어서 기도할 때가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때는 갖고 싶어 하는 기도가 아니라 더 갖고 싶어서 드리는 그 기도에 대하여 노라고 하실 때가 있구나. 그래서 똑같은 내용의 기도인데 이 사람에게는 yes지만 이 사람에게는 no라고 하실 때가 있구나.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혹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혹시 오늘 바울에게 하셨던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응답을 해석하고 또 거기에 반응하실 수 있을까? 충분해. 무엇이 충분하다는 것일까요? 나는 여전히 결핍 가운데 있는데, 나는 저것도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그 이야기는 귀담아 들으지 않으시고 됐어, 충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아직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그 다음 말씀. 왜냐하면, 시작.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랬어요. 자, 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시죠. 왜냐하면 내 능력이, 여기서 내 능력은 누구의 능력일까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주어가 누군지를 여러분 인칭대명사를 잘 구별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예수의 능력이 이런 말이에요. 예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여기서 약함은 또 누구의 약함일까요? 바울의 약함이에요. 예수의 능력은 너의 약함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어요.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많은 묵상거리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 주님은 당신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온전함이란 무엇일까요? 아마 purity 포함할 거예요. 그렇죠? wholeness, integrity를 포함하는 단어일 거예요. 완전하게, 순전히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구나.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온전히 누가 봐도 아, 하나님이 하셨어, 주님께서 하신 것이야 라고 고백할 만큼의 그런 드러남, 그것을 원하시는구나. 거기에 인간이 숟가락 얹어놓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것저것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가능해졌구나 하는 것을 그분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 이해가 된다 한들 마음이 편안할 수 있을까요? 어떤 때는 너무 하나님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영광, 당신의 본질이 드러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어떤 것이 조금이라도 가미되는 것을 왜 이렇게 싫어하실까? 그게 불편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이 불편해서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자기의 이름도 더하여서 거기에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러므로는 바울의 해석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은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다, 내가 인정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또 들려주시는 음성이 여러분에게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랬어요. 저는 이때 이 고백을 근거로 하여 바울의 기도는 깨닫는 기도였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깨닫는 기도였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쏟아내는 기도는 하지만 깨닫는 기도로 나가지는 못하더라고요. 그것은 마치 잘 쉬고 있는 엄마 아빠 방에 갑작스럽게 문을 확 열고 들어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쏟아붓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뭐라고 반응하기도 전에 문을 쾅 닫아버리고 나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되게 우리들의 기도가 그런 모양을 갖출 때가 많아요. 통성기도 할 때도, 금식기도 할 때도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또 울면서 기도하고 또 진정으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끝나고 나서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질문과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에 대하여 기다리지 않고 그리고 벌떡 일어서서 나가버리는, 그리고 기도했던 그 순간과 그 감정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그리고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하하호호 웃거나 아니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여전히 누군가를 만나서 불평하거나 아니면 그에게 청탁하거나 아니면 뭔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삶.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매우 위선적이고 불완전한 모습 가운데 하나이죠. 그런 기도는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고 자신의 삶의 변화와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 따로 불평 따로인 것이죠.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 따로, 그리고 돈 싸들고 사람 찾아가서 뇌물 주는 것 따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강청의 기도임과 더불어서 응답받는 기도와 더불어서 깨닫는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깨달았는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바울이 깨달은 것은 첫째, 역사의 주인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 역사의 주인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혹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에게 저의 이 표현이 좌절, 실망을 주지 않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하면 이루어집니까? 금식 아니라 철야를 해도 평생을 기도해도 그 소원의 성취 여부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 하나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빠져들기 쉬운 착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부르셨어. 하나님 나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돼. 거기서 기도하면 된다는 것은 기도하면 된다는 거지,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의미로의 돼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 문제의 열쇠는, 궁극적인 열쇠는, 결정권은,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3-4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다니.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구나. 선교하고 박해하고 고난받고 감옥에 갇힌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지다니. 그럴 수 있구나. 아시겠지만 우리 이지우 형제님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했습니다. 본인도 기도하고 환우팀에서 기도하고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신방하고. 그러나 하여튼 결론은 그는 지난 1일 날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적어도 어떤 분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더 연장시켜달라고 하는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부르짖음만큼이나 받아들임 중요합니다. 받아들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가 깨달은 것은 거절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니구나.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약해지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나의 약함을 원하시는구나. 근데 그 약함은요, 고상하게 말해서 약함이죠.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10절에 나오는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경입니다. 모욕과, 여러분 어떤 때 모욕감을 느끼십니까? 미국에서 사는 것 자체가 어떤 때는 모욕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요즘에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한국에 가면 미국 조선족 왔다고 그런답니다. 여러분 모욕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궁핍과 투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움, 당장 다음 달 렌트비가 부족하여서 돈이 필요한데 손 벌릴 곳이 없을 때, 핍박과 곤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약한 취미를 가지신 분이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런 것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 응답 가운데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버리지 않으셨을까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은 나의 그 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절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절 속에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냥 싫어서 거절하신 것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서 거절하신 것이 아니고, 그 거절에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발견한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에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절감이나 상처가 아니라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관건이겠죠. 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자, 그는 약함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모욕당함을, 궁핍함을, 핍박을, 곤경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2절과 4절부터의 말, 로마서 5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오늘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기쁨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희락이 기쁨이죠. 기쁨입니다. 기쁨. 기뻐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고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기도 끝에 천국을 회복했습니다. 간절함으로 나갈 때는 비장하고 때로는 슬픔까지도 가득했었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의 의미를 깨닫게 되자 바울 안에 천국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기쁨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그 기쁨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그 기쁨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연약함,
아무것도 없음,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생각할 때 그 안에 놀라운 기쁨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약함이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과 나의 약함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능력이 내 약함 안에서 드러나게 될 것을 상상할 때, 기대할 때 바울은 내가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이 안 된 것에 대한 좌절감에 사로잡혔던 것이 아니라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죄가 화관으로 바뀌며 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또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일들이 시작이 되겠구나. 천국의 비밀을 다시 내가 볼 수 있겠구나. 소망이 생겼고 그 소망 가운데 그는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부교육자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그 부교육자 중에 한 분이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지방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어려우니까 금식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 40일 금식 기도의 결과 그분이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설교를 잘하게 돼서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라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어떤 소리들이 들릴까요, 여러분? 좋게만 보는 사람도 있고 안타깝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요, 조롱하고 폄하하고 가십의 대상으로만 삼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40일 금식까지 결정했다는 것은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간절한 기도가 그 현상을 보면 완전히 무시된 것 같잖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수치 또는 모욕감도 느낄 정도의 상황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일을 겪으면 누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겠다고 결심하겠어요? 누가 철야 기도할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신 그분의 아들이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분이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지난 주일날 우리 권 목사님 영적 맨델의 법칙에 대해서 너무 귀한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이성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봐도 아무것도 더 이상 기댈 수 없는, 도저히 나아질 수 없는 상황.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의 능력이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어떤 시인이 한 말 가운데 땅끝이 곧 땅의 시작이다라는 구절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끝이 예수 능력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예수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일까요? 그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죠. 죽음에서 비로소 나타난 능력,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죠. 겸손한 삶의 능력이죠.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고백하는 감사 속에 나타나는 능력이죠. 지금 여기에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에서 맺혀지는 열매의 능력이죠. 그 능력이 어디에서 비롯된다고요?
우리의 약함 속에서, 우리의 모욕과 궁핍과 곤고함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 거룩한 기쁨이 있습니까? 평강과 기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걸 얻고 싶어서. 근데 그 평강과 기쁨을 얻기 위하여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절감이 든다면, 그리고 또 하나님이 더욱더 막연하게 느껴지고 멀리 있는 분으로만 느껴진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저 쏟아놓는 기도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 가운데 주님의 분명한 응답을 캐치해야 되고, 그 응답 속에 담겨지는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 깨달음 속에 천국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겸손을 미덕으로 말씀하셨지만 요즘의 세태는 우리가 겸손을 표방하면 그나마도 짓밟아버리는 세태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다가도 마음 바꾸어서 지나치게 겸손할 필요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처세술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고, 그 유혹을 떨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약해질 수 있을까? 어디까지 모욕을 당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궁핍할 수 있을까?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결코 우울해하거나 또는 낙심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 속에 비로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능력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쉽지 않은 세상이고 들려오는 소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약함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의 시작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